대로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말라기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2장에 아주 유명한 게 너의 얼굴에 똥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무서운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제 멸망해 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그 분노하셨던 것이 하나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고 등장이 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이방혼을 금지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남의 나라 땅에 이렇게 끌려가서 살면서 혹은 이제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거주하는 사람들하고 이방혼을 하게 됐는데 먼저 어려서 얻은 그 자국민 이스라엘 백성하고 얻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아내를 이렇게 얻는 모습, 또 혹은 아내를 하나만 얻는 게 아니라 둘 이상 얻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랬겠느냐? 왜 하나님께서 하나만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부부가 되도록 하셨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는 오늘 제가 제목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라 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맡아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좋은 신앙인으로 인도하고 세울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말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제 눈에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얻게 하실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요. 함께 그 묵상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충만하셔서 얼마든지 사람도 처음에 아담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을 지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내 하와 이외에도 여러 여자를 만드셔서 아내로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둘을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얼마든지 다르게 하실 수 있는데 왜 하필 하나만 지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거룩한 자손을 얻는 데에는 바른 결혼이 필수입니다. 물론 꼭 무조건 바른 결혼 아닌 경우에는 다 더러운 자손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은 거룩한 자녀를 얻는 데에는 바른 결혼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은 얻고자 하심이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자녀들이 부모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참 고생하면서 어머님들은 그 살이 찢어지고 뼈가 꺾이는 고통, 그리고 10달 동안 품으면서 얼마나 말 못할 그런 고난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아이를 낳아서 해산의 기쁨을 얻다가도 또 어느 날에는 예쁘다가도 이제 말 안 듣는 사춘기가 오고 더 말 안 듣는 오춘기가 오게 되면은 참 많은 이 후회와 또 많은 회의감 이런 것들이 들 텐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얻고자 하십니다라는 것에 힌트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많은 갈등의 원인은 서로가 서로의 뜻을 너무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뜻만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다툼이 나오고 불화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면서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들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부부에게 그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 자녀를 맡은 부모죠. 부모는 이 자녀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얻으실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진정으로 인식하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 욕심으로 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습니다. 그러면 내 자녀를 관찰하게 되고 내 자녀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고 나는 그쪽으로 도와주는 조력자의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우셔서 자녀들이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또 부모의 주장대로 가지 않고 오직 진짜로 영혼의 아버지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왜냐하면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는 부모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대신에 이제 눈에 보이는 그리고 손에 잡히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대리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부모들의 말과 행동 모두가 자녀들에게 바로 즉각적으로 전달되고 그들이 그것을 익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입혀주려면 가정이 바른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스승에 대한 그런 말씀했었고 이제 부부와 또 부모 또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바른 결혼이라 하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러므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씀에 바른 결혼의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다.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참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변해가고 있어서 동성 결혼도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는 그런 곳들도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자꾸만 그러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정말로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남자 둘이서 결혼식을 올린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결혼은 동성 결혼이 아닙니다. 이성 결혼이고요. 그리고 또 한 남자와 한 여자이어야만 합니다. 그 이외에 뭐 여자 둘에 남자 하나, 남자 둘에 여자 하나, 남자 둘에 여자 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정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 믿는 그 기독교인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바른 결혼을 보여줘야 할 텐데 바른 결혼이라 하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악령이 하나 될 수 없다. 같은 멍에를 맬 수 없다 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따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믿지 않는 그런 불신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선택권이 있을 때 그때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결혼해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결혼이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세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가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마귀의 나라에 사는 죄인들은 불신자들은 마귀의 기쁜 일을 하려고 죄 짓는 일을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도 완전히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우리가 그 믿는 이들이 특히 믿는 이들이 안 믿는 이들을 내가 저 사람을 평생 같이 살면서 전도해야겠다라고 했다가는 큰 가시 박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십자가 지는 것 같이 지면은 편하고 좀 더 낫습니다. 전도서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좋은 것은 둘이 같이 일하여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 줄 수 있으니 그래서 두 사람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가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 그 부부이신 그 우리 집사님 부부나 뭐 권사님, 장로님 부부나 이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참 멋있고 그래도 또 속으로는 말 못할 고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정 안에서 하나 되는 것도, 그리고 세상에서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그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는데 둘이 아무리 힘을 합해도 이길 수 없는 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혼자서 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더군다나 또 불신 배우자가 나를 반대하고 끌어당기려고 한다면 더 힘든 일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길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구태여 우리가 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불신 결혼을 이미 했는데 구원을 받으신 분들,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아내 혹은 먼저 구원받은 남편들에게는 그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통하여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씁쓸한 유익이고요. 또 하나는 나의 그 선행을 보고, 그러니까 믿는 아내, 믿는 남편의 선행을 보고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이 하나님께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새 생명의 열매를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한 몸에게 이루어내는, 이름을 받는 그런 선물도 받을 수 있는 소망이 있긴 합니다. 물론 그 길이 참 쉽지 않다는 것, 우리 교회 많은 이 홀믿음의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 다 저보다 더 공감하시고 이미 그런 싸움을 살고 계신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세상에 있는, 같은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것이 이 바른 결혼이라 하겠습니다. 그 바른 결혼을 하고 있는, 그래서 바른 결혼을 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조금 더 지켜가야 할 것인데요. 내 심령을 삼가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심령은 영입니다. 영혼. 너의 영적인 상태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성을 기르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여 영성을 이루어가는 일, 이것이 거룩한 자녀들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집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본다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또 얘네들이 결국 그것을 그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익어간다는 말 있죠. 점점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그 영성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기 때문에 부부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절하지 말아야 하고 또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부부의 유익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그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겹줄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능히 대적들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강합니다. 든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둘이 천국을 이룹니다. 그 믿는 부부, 믿는 부모가 있는 그 자리가,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을 더욱더 쌓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믿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는 전혀 믿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곳에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그 맛이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천국의 존재를 불확실하게 여길 것입니다. 천국이 있긴 뭐 있어. 오히려 부모님들의 그 영성의 모습을 보면 볼수록 천국의 확신이 더욱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은 별로 믿음이 좋지 않으셨고 어머님의 믿음이 좋으셨지만 저는 홀로 하나님께 신앙생활하는 그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있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어릴 때부터 그냥 은연중에, 믿음이 없어, 고3 때 그때 믿었거든요. 그때까지는 그냥 교회 엄마 붙잡혀서 뭐 따라다니고 뭐 그랬는데
그 어머님의 그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천국에서 사시는 참 돈도 없고 가난하고 참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향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계시긴 계시구나. 이런 어렴풋한 믿음이 오늘날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만들어내는 기초,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성이 바로 우리 자녀들의 마음 밭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께서 집에 가서 부부가 함께 영성을 연습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가정 예배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사실. 가정 예배가 사라진 이후부터 기독교의 세대가 단절이 됐습니다. 엄마는 교회 다니는데 아들은 교회 안 다녀요. 할아버지는 교회 가는데 손자들은 교회 가지 않아요. 가정 예배가 없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영성이 만들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정 안에 거룩함이 존재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거룩함을 모릅니다. 배우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자꾸 막히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영성은 자녀들에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꼭 간단하게라도 함께 성경 읽는 모습,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런 기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또한 여기에 보면은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다른 성경에는 이제 배신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배신한다는 것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마음이 떠나갔다, 혹은 이제 외도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성향과 본성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마음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썩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은 그 유혹을 아주 강력하게 뿌리치거나 요셉처럼 도망치지 않는 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그 성군 다윗,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다윗이 넘어간 것도 그 마음을 그대로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의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넘어가게 됩니다. 소극적으로는 유혹에서 벗어나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고, 또 적극적으로는 더욱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듯 목숨을 주고, 또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을 주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더욱 하는 것입니다. 더욱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할수록 이 보호막을 만들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못한 제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주제넘어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책을 이만큼 그 결혼과 성에 대한 것들을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가 표현하기를 참으로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남녀의 차이를 여전히 오래 살아도 잘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따라서 책 꼭 읽어보셔야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내 아내에게 몰랐던 점, 내 남편의 몰랐던 점, 남자를 몰랐던 점, 여자를 몰랐던 점을 발견하면서 배워가고, 또 무엇보다 자녀들이 보는 데서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더 보여야 할 것입니다. 더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 아내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야 합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 당하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으이그 거봐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피할 곳이 없어집니다. 남편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데로 튀어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특히 그 여자들은 말하는 것에 스트레스를 푼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또 듣는 걸 싫어해요. 그래도 그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의지적으로 아내의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아내도 마음이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고, 남편보다 더 말을 잘 들어주는 누군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더 그쪽으로 향하게 된 것이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더 자세하게 말 못하는데요. 하여간 의지적으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처음에는 애들 있는 데서 특히 이제 사춘기 아이들 두고서는 부모님들이 여보 사랑해 하고 하는 그 표현하는 거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거나 서로 이렇게 포옹하거나 또 뽀뽀하는 모습, 부부가 엄마 아빠가 뽀뽀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서로 안아주는 모습 보여주는 거,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편 들어주고 쓰다듬어주는 모습, 등 뜯어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좋은 모범이 됩니다. 그들이 가정의 거룩성을 배웁니다. 내가 나중에 남편이 되면 우리 아빠처럼 해야 되는구나. 내가 나중에 아내가 되면 엄마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내 아빠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야지, 또 나는 내 엄마 같은 아내를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올바른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지고 서나가게 될 것입니다. 부디 이 가정의 달은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 가정은 여전히 존재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결혼식 때 부르는 찬송을 두 곡을 이렇게 불렀는데요. 정말로 이 나오는 그 가사들이 오늘날의 우리 부모님들 세대, 결혼하신 분들의 그 기도가 여전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젊어서 맞이한, 어려서 결혼했던 그 순수했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이 사랑의 아픔들을 겪어나가면서 쌓아 올린 그 사랑의 무게만큼 서로를 더 사랑해주는 부부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될 것이고, 그 자녀들은 그것을 배울 것이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씩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목적대로 거룩한 자녀가 될 것이고, 또 그들이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이고, 그래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나라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정, 특히 부부에게 맡기셨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은, 또 우리가 많이 모르는 것들이 있지만은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자손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러한 부부들, 또 그러한 부모님들, 또 그러한 가정들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미혼의 청년들은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겠다 하는 소망을 품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조금만 달라도, 조금만 마음 상하고 조금만 수틀려도 이제는 아무렇지 않게 헤어짐, 나누어짐, 찢어짐, 이혼을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였으니,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아 내가 먼저 내 아내를, 내가 먼저 내 남편을 참아줄 줄 아는 그러한 배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올바른 가정을 이루는 데 힘쓰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결혼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한 몸으로부터 또 새로운 한 가정,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에 대대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